이번 시간 마지막입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맛배기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셰프는 적은 양의 음식을 먹거든요. 많은 양의 음식의 질을 알아내고요.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많은 양의 배설물이 나오죠.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러나 적은 양을 먹을지라도 온전히 소화시키면요, 그 에너지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맛배기로 말씀을 좀 빠르게 전달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비수와 같이 꽂아주시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일에 대해서, 정직할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요. 조언을 구하는, 정직하라에 충성하고, 조언을 구하라에 충성하고, 일을 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은 충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직으로서 충성해야 된다. 뭘 충성하죠?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을 구하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한다. 정직과 조언 강의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충성해야겠죠. 정직이 왜 재정에 필요한가? 사실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계속해서 나에게 부탁할 것 같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럼 깎아달라고 할까봐, 돈을 좀 못 벌까봐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난처한 어떤 협상을 할 때에도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 뭔가 좀 내가 더 양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손해볼까봐 정직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정직하지 않은 크리스찬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래도 나 미워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청지기로서 정직하지 않으면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제가 있었는데, 보통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나면 착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5,000원을 줬는데 10,000원 준 줄 알고 거스름 돈을 8,000원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많이 줬어요. 돌려줘야 하잖아요. 슬그머니 횡재야. 누가 메꿔야죠? 그 아르바이트생, 하루 일당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사소한 것으로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별거 아니에요. 돈은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저희들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섬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직한 행위를 찾아낼 수 없을 거야. 그분이 모를 거야. 그분이 이런 걸 경계할 힘이 없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경계할 수 없습니다. 저 모르시죠?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말하진 않아도 우리 심중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징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부정직할 수 없죠. 경찰이 밖에 서 있어요. CCTV 보고 있다가 8,000원 받아가면 법이에요. 바로 직결 처분한다. 징역 1년 이런 법을 가지고 데려간다면, 그리고 그 편의점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8,000원 받고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머리털까지도 세신단 세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 잘 알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음으로. 근데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정직은 굉장히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의 문제, 재정에 관련해서 정직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직을 원하십니다. 절대 정직. 상대적인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곧 불신이죠. 지금 공급받는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이 공급받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남는 게 없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그거죠. 사업가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장사하신 분이. 손해보면 팝니다. 이런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맞습니다. 사업가는요, 손해보면서 팔지 않습니다. 갖다 버릴지언정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볼지라도 얼마 후 이 사람에게서 분명히 이득을 취한다고 분명히 계산이 나오면 이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고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뽑아냅니다. 이게 사업가입니다.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계시니까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래요? 저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럼 과한 표현이었나요? 네, 비슷하다고 보죠.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물질을 이거 손해보면 이거 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지 몰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어. 지금 그래 이때야 꼭 잡아야 돼. 거짓말 하더라도 눈 질긋 갖고 잡자. 돈을 벌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돈 벌지 않아도 돼요. 그때 얻지 못해.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요? 그래서 돈 의지하시려고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시죠? 이건 오랜 믿음이죠. 오랜 미신이죠, 미신.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오랜 미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미신이죠.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데요. 안 되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시죠? 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덜 신실하심을 전파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태도가 불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직이 뭐고 솔직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정직한가 솔직한가. 정직과 솔직에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솔직하면서 난 정직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솔직과 정직의 차이점. 솔직은 그 기준이 내 감정이고 정직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은 사건 후에 말하는 것이고 정직은 사건 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다. 정직은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 다 저질러 놓고 얘기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을 선택하죠. 알아요. 부적직한 거 알아요. 눈 찍은 거 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취할 거 다 취하고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 부정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물 때문이에요. 뇌물.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참 차이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선물인지 이게 뇌물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기준을 찾기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증명해 내겠습니다. 왜 선물이냐면요. 받아서 선뜻 받아주면 선물이니까요.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받으니까 뇌가 아프진 않습니다. 네. 선물을 받으면 선뜻 받아주고 그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에 우리 그 뇌물을 주지 않아서 나만 손해볼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있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다들 하는데 주변에 거래처들은 다 나만 하지 않는다. 제가 3개의 직업 전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죠. 중장비. 이걸 매년 실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늘 그 심사가 나오는 심사원에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간대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김에 27일간에 모아서 늘 고민이 돼요. 이게 선물일까 뇌물일까?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을 불러서 부원장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다 관리이고 또 이게 뭐 별건 아닌데 이거 안 준다고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래도 이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그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힘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저는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공하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지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과 뇌물을 여러분 선뜻 줄 수도 있고 선뜻 받아지는 것도 선물하시고 뇌물은요 주는 분도 정직하지 못한 거고 받는 분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뇌물을 받으시면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누구에게인가 뇌물을 받으면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못 된다.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는 잘 뇌물 안 주죠. 근데 뇌물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봐달라고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뇌물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뇌물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내가 정직해야 되고 또 남도 부정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두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뇌물을 공유함으로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지 마라. 대부분 이런 뇌물을 주는 이유는 정직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이득, 어떤 이득 때문에 이런 일이거든요. 돈이 문제예요. 정직은 돈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려고 할 때는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공급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입찰에 내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돈의 문제인데 절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버는 돈으로 많이 벌어서 교회에 갖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엔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습니다. 조언을 듣지요. 여러분, 많이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할수록 청지기로서의 이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세요.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조언을 잘 구하지 않는 이유가 편견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의 구조에 있어서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좀 마음이 약하다, 줏대가 없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또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두 발로 당당히 서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너의 삶은 네가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제 슬로건을 하죠.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대부분 어디서 많이, TV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홈쇼핑 같은데 물건을 사려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조언을 구하면 아이고 필요 없어, 왜 그 살라고 그래, 이게 조언하거든요. 그럼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야, 조언 구하지 말고 지금 꽂혔을 때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라. 여보 또 나왔어요? 없던 게 있네? 아내가 벌써 성령이 충만하고 뭐 사버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안 써요, 안 써. 사다 놓고 잘 안 써요. 남편이 뭐 들고 와요. 뭐예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봤어. 조언도 안 구하고. 재물을 낭비하기도 하고 지롭지 않게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집인데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비즈니스맨들이 고집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집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거기서 혼란스러운 경계를 가지고 있죠.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 뜻은 정해놨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이제 자기 주관을 관철하려고 딱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다,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좋은 자들을 많이 두시고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언을 구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조언입니다. 보통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 전문가들을,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은요, 이런 전문가들, 사람들이 조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금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고자이다, 좋은 자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니까요, 나를 가르치고 세계적인 석학들보다 하나님 말씀, 주의 증거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조언을 적절히 구할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가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우리 교회 장로인지 뭘 알아, 형제인지 뭘 알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전공 안 했는데도 묘하게 그걸 알아낸다니까요. 좋은 조언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언을 못할지언정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그 형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형편이라는데 돌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우자. 왜 배우자인지 아십니까?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배우자에게. 잘 안 눕네요. 그렇죠? 이게 안 통하는구나, 이런 게. 아내에게 대부분 형제님들 재정의 문제에서 조언을 안 구합니다. 아내가 뭘 알아? 집에 살림이나 하지.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1인자가 누구냐면 서승호 형제입니다. 아주 못된 형제죠. 잘 안 구했어요. 공부하고 나서 묻습니다. 물으면 역시 답이야. 안 물었어야 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 내 욕망,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언을 구하면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흥적이지 않고 긴급한 게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면 유익이 돼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특히 사바 형제님들, 아내에게 살림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고 이런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임 중에. 자매를 집에 살림 무슨 식모처럼 일하기 이런 개념을 가진 형제 우순 형님들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주신 것은 균형된 삶을, 재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훨씬 자매님들이 뛰어난 부분이 훨씬 많으세요. 치밀하시고 꼼꼼하시고 얼마나 알뜰살뜰하신지. 물론 가끔 또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시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막 잔소리가 많죠. 그렇지만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정직하게 조언해 주신 분이 없어요. 부모님께 꼭 물어보세요. 조언을 잘 못 하시면 기도라도 해주시거든요. 부모님은요. 사실은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요, 없는 돈도 줘요. 없는 돈도.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힘들 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아버지, 제가 돈이 이렇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제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돈 받아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어쨌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있는 분에게, 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제 조언을 피해야 될 대상 아시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악인들, 점쟁이, 무당, 타로, 사주, 토정비결. 크리스찬 중에 이런 거 타로 이런 거 토정비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뭐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재미로 봤대요. 왜 봐? 점심을 봤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그리고 편향된 조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보를 좋은 아이들을 얘기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져가 버려요. 그거 하면 못 써. 그리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한테 조언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경건한 분에게 조언을 구해야지, 잘하는 선배라고 후배라고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뺏겨요. 제가 아까 있는 자매는 자기가 만든 회사도 다 뺏겼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지금 한 지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 아이디어, 그 회사와 직원들 다 빼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언을 그렇게 구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조언을 그렇게 함부로 구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피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서천육교에서 어떤 형제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고, 또 광주 쪽에 어떤 또 부부가 올라와서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전화나 찾아오셔서, 그 형제님은 이제 커피숍을, 카페를 하려고 막 열성적인 형제님인데 쭉 제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가서 접었어요. 접어야 되는 건데 착 펴려고 해가지고 자매님이 반대하고, 이렇게 이분이가 제가 쭉 설명을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 접더라고요.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꼭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일. 일은 이 재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기이죠.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도록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풍성한 수익, 소출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많이 맡기시는 것. 그러나 반드시 충성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은요,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갔어요. 아우, 정말 괴로운 상사, 또 사장, 인정해주지 않은 주변인들, 괴로워 빨리 끝나고 교회 가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까다로운 상사를 주님 섬기듯 섬기세요. 주님 섬기듯. 아니, 주님 섬기듯 섬기지 마세요. 우리 반기마 형제님한테 하듯만 하세요. 아우, 형제님 목소리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상사한테 가서 아우, 듣기 싫어하지 뭐,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 듣기 좋으세요. 얼굴 인상도 참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상사에게 주님 대하듯이. 그러면요, 짜증낼까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 오면 막 쓸고 닦고 하시죠. 뭐 떨어지면 쓰레기 먼저 줍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걸어갈 때도 그렇게 하시고 승승장구 승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간 태도와 마음으로 직장에서 하세요. 일터에서 죽게 하듯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7일 중에 열심히 6일 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일째 주일, 안식일도 아니죠.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섬기고 7일은 그냥 할 수 있거든 일을 적게 하라죠. 월급은 다 받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뭡니까? 농사 짓도록 했죠. 그걸 지키는 게 뭡니까? 경비 쓰는 거 아니에요? 경비 쓰는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일은 에덴 동산의 죄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저주받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일은요, 누가 제일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일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조 그냥 됐나요? 일하셨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주 만물 운행하시는 것, 운행한다는 게 뭐예요? 놔두면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운행케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붙으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붙으신다. 일하고 계세요. 일은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동, 일을 저주의 결과로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존재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의 중요성입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처럼 서러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라 명령하셨어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청지기에게. 이걸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눈가리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경건한 체 하지 말고 밖에서 외인에게도 간증을 보이듯이,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목사님 같아요. 어쩐지 교회 다니시, 어쩐지 사업을 하셔도 사업같이 하고 너무 좋으셔. 이렇게 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뭔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기독교인, 알아봤어? 어쩐지 결제도 안 하고, 징글징글해. 나 교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일을. 일의 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품 개발입니다. 성품. 일을 할 때 힘들죠. 인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르지만 일을 하면요, 우리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 성품이 개발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도록 이렇게 장치하셨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는데, 일을 하면요 재물을 주신다고요. 또 그걸 통해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또 거기서 주신다고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집도 그 목수를 지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목수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집을 여러 채 다른 집을 짓고 자기 집을 한 채 지었어요. 목수인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기 집 다시는 못 짓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신경질 나고. 힘들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만 능숙하게 해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재능과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된다고요?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해서 어떤 일 행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돈을 안 주면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역할이 있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기술을 주셔요. 나 능력이 없어 못해. 아니, 그러지 마세요. 능력을 주세요. 제가요, 주일학 학생의 청년의 모든 세 가지 기관을 책임을 맡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그 세 기관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17살짜리가 교사가 돼가지고 무슨 교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가서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알아요? 어떻게 아이를 다루며 어떻게 설교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셔요.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처음에 어설플 수 있어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를 내고 올리아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성소의 모든 쓸 것을 물건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혜와 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어준다. 완전히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걸 느끼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경영학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면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 실제 맞고 옳은 결정을 해서 아주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배운 건 아닌데 그런 게 그냥 제 안에 있는 거죠. 누가 부었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하면 돼요. 능력 없다고요? 괜찮아요. 능력 주신다고요. 지혜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그건 일하시라고요. 충성스럽게. 두 번째, 하나님은 성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집안이 막 점점점 번창 부유해져 간 거죠. 요셉 때문에. 보니까 얘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만고만했는데 이 녀석이 들어오니 우리 집안이 형편이 점점 피어져 가네. 어찌 된 건가 봤더니 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방인이 이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일에 충성하면 이 요셉이 어떻게 일한지 아시죠? 엄청 충성했어요. 집안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요 그 집에 와이프가 유혹할 때도 당신 말고는 내가 다 우리 주인이 내게 맡겼다. 당신만큼하고 그걸 할 수 없다.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치를 지켰어요.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난 내게 맡긴 일을 할 거다. 이겠죠. 충성한 겁니다. 처음에 일개에 그냥 끌려온 노예였는데 그 집을 전체 관장하는 집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양시켜서 이번에 공직에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시험 못 보니까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냥 교도소장이 나 머리 아프니까 네가 다 해. 그래 교도소장 노릇 하잖아요. 공직 노릇을. 그래서 트레이닝 시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 국무총리를 만들잖아요.
그냥 왕 밑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왕권이 반지 하나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네가 왕이야. 전체 나라를 통치를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키워져 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여러분 충성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지,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 꿈꾸고 요셉을 꿈꾼다고 그냥 꿈만 꾸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충성할 때 성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승진에 관여하십니다. 직장 생활하신 여러분, 인맥 쌓아서 줄 서서 라인 타서 진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맥 쌓는 거 아닙니다. 신맥을 쌓는 거예요. 신맥을.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보십시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기도 하고 저를 높이시기도 한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게 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에 대한 우리 역할입니다. 첫 번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월급을 주는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있든지 여러분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모든 사람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창피를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교회 행정님 찾아가서 행정님 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 회사 너무 힘들고요. 우리 상사가 너무 모욕적입니다. 조언을 구했죠. 형제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시간을 끄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갔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을 누가 들여보냈다고 간증했죠? 네, 하나님이 들여보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힘들다고 나오려고 해요? 다른 직장에 가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형제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실 거거든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오라 할 때까지. 다녔어요. 또 두 번 찾아요. 펑펑 울었어요. 화장실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부분을 그 상사한테 배웠어요. 정말 까다로워서요. 제가 인천으로 발령 났을 때 누구 밑에 있었냐? 그래서 그분 이름을 댔더니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평이 나는 분이 아주 까다롭기로. 그 힘은 들지만 거기서 그래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다. 까다로운 상사를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내 손에 일하는 일은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을리 일하는 것, 일을 망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대충 일하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셋째로 과로하지 마십시오.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쉴지니 쉬셔야 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쉬십시오. 저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서 쉬시고 쉴 방법을 못 찾는 분은 또 조언을 구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저도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방법들을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형제님들 사우나도 가시고 물리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구장창 침대만 누워있다고 피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과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강요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형제님들은 동역자들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직원을 섬기시고 이 비즈니스 하신 사장님들이요. 또 직원들과 의소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에게 책임 부여하시고 적정할 때 임금을 제때 주세요. 월급을 조금 주거나 제때 안 주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 울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피해 소리죠. 두 가지예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호소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맨들은
정확한 때 더 줄진정 미리 줄지언정 일요일날 월급날이잖아요. 토요일날 주세요. 월요일날 주지 마시고 제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직원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돈은 경건한 직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경건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좋은 직원으로 말미암아서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책임입니다. 정직하세요. 사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망쳤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제가 망쳤습니다. 제가 이거 놓쳤습니다. 욕먹고 야단 맞을지라도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너 그러니까 나가. 차라리 쫓겨나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떡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포도청인 거지. 정직하세요. 다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실하세요. 다니엘처럼. 세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회사가 커지도록.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자꾸 망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우리 김양이 왔는데, 김지미 왔는데 왜 갑자기 회사가 잘 됐어? 도대체 너는 뭐야? 제가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사람인데 이 회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대리로 승진시켜. 기도처 따로 만들어줘.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서청주 교회에서 가능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직장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의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월급도 못 줘요. 복지가 안 좋아요. 돈 못 받잖아요.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세요. 은어로 상사 이름 막 지어가지고 막 하지 말고. 그런 건 못 쓴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어 쓰지 마세요. 정말 존경스럽게 좋은 말을 쓰세요. 나의 기쁨, 사장님 이렇게 쓰세요. 나의 롤 모델.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계실 때 옆에도 놓고 나가세요. 보이도록 막. 실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을 존중하십시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수주하겠다. 이런 말하죠. 동료들을 험담하지 마세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허물을 덮어주세요. 실수했으면. 또 자기가 감내할 수 있으면, 부하 직원이 이랬으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덮어 쓰세요. 존경을 한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진실이 알려졌을 때 더욱 그 사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이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이 왕이, 사자굴에 넣었던 이 왕이,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를 구해냈냐? 이렇게 그분이 상사가, 믿지 않는 상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왕이. 여러분이 뭔 일이 있으면 야, 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너 도와주셨어? 이번에 야, 회사가 이런데 너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봐. 좀 우리 힘들다. 이렇게 할 거 아니, 상사가. 그날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 친구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괜찮거든? 능력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면 이 CEO가, 사장이 그 직원에게 요청한다니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지기로서 일에 관련된 기타 문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 우리나라는 65세 이렇게 정해져 있고 회사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제를 쓰는 것도 있고 미리 은퇴하는 것도 있는데 은퇴를 세상에서는 이렇게 은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은퇴는 뭘까요? 성경이 은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수기서의 그 레위인들이 이제 언제 그만둘 건지, 언제 시작할 건지에 대한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은퇴와 문화가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이어가 다 달아졌어요. 번들번들합니다. 그럼 여러분 타이어 차 몰고 다니시는 분 어떻게 하죠?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 끼우죠.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이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차고지에다가 조용히 모셔둡니까? 아니면 열심히 타고 다닙니까? 타고 다니죠. 안 타고 다니고 차를 세워두려면 타이어를 안 갈아 끼우죠. 왜 갈아 끼웁니까? 리타이어, 은퇴는요,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어는요, 갈아 끼운다 그래서 전에처럼 똑같이 하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이 은퇴의 시기가 되면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륜, 지혜, 명철, 체력은 떨어지죠. 그래도 젊은 사람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이 은퇴하신 분이 1시간, 2시간 훨씬 큰 영향과 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저기 휴양지에 이렇게 집을 짓고 낚시하면서 석양을 보고 그냥 밥 먹고 또 자고 아침에 또 낚시하면서 이런 은퇴는 꿈꾸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 또 일에 대한 기타 문제 중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저를 비롯해서 좀 9세대들은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이 일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남편을 내조하고 집에 살림해야 된다. 돈은 남자가 나가서 벌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 잠언 31장 10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평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 청년 형제님들 이런 자매와 결혼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자매면 좋겠네. 네, 우리 자매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가 훨씬 저에게 합당한 좋은 자매인 것을 선포합니다. 네. 자, 여성의 일, 이분은 CEO입니다. CEO인데 보통 CEO가 아니에요. 거의 집안을 먹이 살리고 남편도 경제적으로 후원해서 남편이 경건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커리우먼이죠. 전문가예요. 보세요. 부동산도 합니다. 밭을 살펴봐서 또 밭을 사기도 하고 또 자기가 번 돈으로 또 이번에는 과수원, 포도 가꾸고요. 또 이분은 아주 패션에도 아주 능숙합니다. 백화점을 다니면서 세마포 자색옷을 막 입힙니다. 또 돈이 많아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쇼핑하는 거죠. 자매들 굉장히 기분 좋죠. 이렇게 하는 여성이에요. 이런 여성이면 돈도 많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감각 있고 멋진 여성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CEO들, 멋진 CEO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패션 굉장히 끝내줘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굉장히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을. 일을 잘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멋진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잠언 31장은 오늘날 말하면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이 일하는 것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내의 역할, 아내, 남편, 엄마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지 일하는 사람, 여성으로서의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균형 있게 듣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현숙한 여자다, 여자로서 참 멋진 여자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부자. 남자는요. 네, 남자도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일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우침, 편향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단, 앞으로 결혼할 아내가 일을 하는 전문가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좀 더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맞벌이 돈을 벌어서 다 누리고, 다 쓰고, 과신하기 위해서, 이런 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맞벌이하는 전문가 자매를 찾는 형제들이 있다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내는요, 집에 모시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잘 섬기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열심히 일하세요. 뛰어나게 일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 중에 들어가는 CEO가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우리 자매님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서 한 유지가 되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시간을 강의를 마칩니다. 일요 관점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노동은 귀찮은 것이므로 되도록 적게 하라. 그리고 돈은 많이 벌어라. 아주 불량한 마음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탁월함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하듯 열심히 일하되 과로하지 말라. 이게 균형 잡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성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자이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일에 충성하시고 정직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일을 하나님은 성공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착하다.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서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번 그리스도의 재정에 대해서, 돈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과 연관된 하나님이 요청하는 많은 부분들을 함께 여러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요청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니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분의 상에 우리가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아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양팔을 벌려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애썼다. 너 부자 되고 싶은 욕망 나 때문에 거두었지. 아까운 돈 형제를 위해 썼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 애썼어. 착하다. 이제 내가 준비한 거 다 너에게 보여주마.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다 하나님께 그 같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서 함께 기쁜 얼굴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경청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과 삶과 또 사업처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